이사야서 4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늘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피곤하신 분들은 손가락을 꽉 누르시면서 좀 집중을 좀 발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 또 계시록 4장 그 이사야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요. 한 2-3주 됐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 이성적인 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허탄한 마음으로 비롯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바라는 일들을 구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땔감으로 여기는 나무, 또 집을 지을 때 쓰는 돌들을 모아다가 남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섬기는 것,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4장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가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안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인간의 이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기대에 충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그들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어떤 라디오 방송에 이게 뭐 진짜인지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 점 보는 점쟁인데 그래서 귀신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낸다. 귀신이 안 보인답니다. 누가 점치러 오면은 동자승도 좀 보이고 뭐가 보여가지고 점을 쳐줘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척 해가지고 넘기긴 넘기는데 양심에 너무 갇히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점 보는 사람들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잘못되면은 남 탓, 잘 되면 내 탓. 그죠? 돈 벌려는 수단으로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될 일과 장차 올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1세기 후에 일어날 일, 1세기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을 해가지고 여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1세기 후에 일어날 일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 예언해가지고 마침내 그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실 텐데 그 전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압니다. 근데도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신은 없다. 앞으로 장차 15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구원을 통하여서 이 예언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 역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모든 나라에게까지 그 모든 예언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불러다가 그 예언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해 나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닌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내 친척 중에 이슬람 믿고 있는데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인정해줘서 저쪽 종교 이쪽 종교 다 서로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마침내 마지막 때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일 건데 그거 뭐 다 따지느냐? 나는 기독교 믿고 저 사람은 불교 믿고 저 사람은 천주교 믿고 누구는 이슬람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것까지 신경 쓰느냐? 맞습니까? 대답을 저는 맞다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는 표정들이 좀 있으십니다.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아침 시간이라 그러시죠? 아침 시간이라 좀 점잖게 앉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막 지금. 그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도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72권 믿고 우리랑 같은 성경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해줘야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맞추고 성취해 갑니다. 이거 어느 점쟁이나 어느 세상 신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범사를 예비하십니다. 앞서 모든 일에 먼저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면서 길을 닦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활동할 당시에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저도 그랬습니다. 막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뼈대만 좀 알고 계시면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 창조 시대, 노아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애굽 시대,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있죠.
그 이후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번성합니까? 아닙니다. 억압당하고 식민지 생활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활하던 그 신약 시대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억압했습니까? 로마입니다. 이것만 기준만 딱 알고 있으면 오늘 내용도 이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읽다 보면은 이 사람 같고 저 사람 같고 이 내용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준만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때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가 번성할 때였는데 기세가 하늘로 푼 줄 모르고 찌를 듯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고 남유다까지 침범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는 바사의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있지도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번성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수르 뒤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띄우려다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띄웠는데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뒤에 지도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이 갈릴리 이어가지고 요단강 이어가지고 여매가 있습니다. 그 바로 넘어가가지고 그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뒤덮고 있었던 옆에 오른쪽에 북동쪽에는 메대가 있고 메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아예 보이지도 않던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나려고 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6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721년, 22년 정도입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번성하다가 자꾸 쇠퇴하면서 620년경에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역사 얘기 자꾸 알려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때가 첫 번째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606년이나 5년 정도 됩니다. 3차에 걸쳐가지고 597년, 586년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총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후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606년이니까 70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536년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숫자가 내려갑니까? 올라가야지. 그죠?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기준. 그래서 점점 숫자가 커지면 창조시대, 점점 숫자가 적어지면 예수님이 탄생,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점점 숫자가 커지면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느쯤 606년쯤 620년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겠죠. 이때입니다. 지금 606년부터 시작해 3차에 걸쳐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70년 후에 이제는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왕성해가지고 그 대강국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다를 3차에 걸쳐서 포로 잡아갈 때도 메대는 아예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까불기는 뭘 까부냐. 메대, 아예 바사는요 아예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대는 나름대로 강국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나라로 지역을 넓혀가고 있었고, 바사는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의 아하수에로 왕과 다릅니다. 메대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다리오 왕, 둘째는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만다네가 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전체적으로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꿈을 꾼 겁니다. 해몽을 했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큰일 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들 다리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만다네를 저기 최약소국, 저기 바사, 보이지도 않는 그 바사에 정략 결혼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바사로 가버렸습니다. 누구나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만다네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소문을 다 듣더니 이거 큰일 났구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물리치고 다리오를 죽이고 정권을 쟁탈하겠구나.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밑에 있던 총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는 가서 그 아들을 죽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고레스였습니다. 죽여라. 그 총리가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다가 시골에 있는 농부에게 맡긴 겁니다. 잡아다가 얘를 어떻게 해서든 너가 죽여라. 근데 때마침 그 농부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사사는 안 되겠구나. 슬픈 나머지 이 고레스를 죽이지 않고 자기 자녀를 삼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자라났는데 어느 정도 자라나니까 이 바사의 이 고레스라는 청년이 조직을 편성하고 군사를 조직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갑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잘 조직을 하고 군사를 정비를 했느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데려가 봐라. 얼굴을 봤더니 만다네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총리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시골에 있는 농부에게 맡긴 겁니다. 너는 당장 그거 어떻게 처신을 잘해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근데 총리가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받아가지고 그 고레스 앞에 투항을 한 겁니다. 그 투항을 해가지고 군사를 더 얹어가지고 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다 가가지고 쳐서 죽이고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메대로.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다 쟁취하고 바사나라라고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에 메대라고 나오다가 나중에 바사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거기를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라는 외삼촌이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 나는 당장에 이 정권을 갖기 싫습니다. 여기 잠깐 나라를 맡으십시오. 저는 저기 바벨론을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위치적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이렇게 연결됐는데, 바벨론이 있으면 티그리스 강이 바벨론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나 넘어오질 못합니다. 티그리스 강이 깊어가지고. 근데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 강에 길을 내라 그래가지고 길을 여러 갈래로 막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에 바닥을 냅니다. 그러고선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는, 그때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기물을 가지고 죽어라 먹자 그러다가 벽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데 우바르신 메네메네 우바르신 그랬죠. 이제 너는 다 잴 수 없이, 무게 잴 수 없이 너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놀고 먹다 보니까는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책도 못 세우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무혈입성하도록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고레스가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고레스가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서 그 고레스가 성장하면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바벨론이 멸망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아수르 왕이 한창 이 전성기가 580년에서 550년 막 그쯤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다리오에게 맡긴 것은 한 53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완전하게 점령하고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정확하죠? 바벨론이 그 대강국이었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물기를 낼 때까지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 8장.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역사하실 때는 너무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8장 1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때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있으면서 고레스가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는 바벨론을 침략하고 완전하게 쳐부셨을 때 그때까지도 있으면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때가 고레스가 점령하기 한 2, 3년 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 수산이라는 것은 이 메대 지역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서 있었느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을 섰는, 강가 티그리스 강 두 뿔이 누굽니까? 메대와 바사입니다. 두 뿔이 같았는데 기울기가 같았는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게 나타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입니다. 바사가 나타나서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인데 바사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서쪽과 북쪽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은 어디입니까?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쭉 점령해가지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느니라. 150년 전이나 2년 전, 3년 전이나 멀게 내다보면 6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레스라는 이방 왕들은 아예 눈여겨보지도 않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 이방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불러다 도구로 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신 것, 원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창고의 건속으로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역사를 행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실 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저는 그 지난주에도 그 생각했습니다. 아유, 김 목사가 뭐라고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기도를 같이 해주시, 너무 은혜롭고. 우리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김 목사의 신분이 잠깐 지연되는 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무엇을 원하셨냐면 우리 창광의 건속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불평할 일이지만 넓게 내다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수행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기름만 부으셨습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바벨론의 성문을 다 풀어헤치게 만들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게 만들고 험한 곳, 평탄한 곳, 논문 다 바벨론 빗장을 꺾어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허리를 풀어가지고 그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권적으로 만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도구로 쓰여야 되는구나,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유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유 내가 이 살아가는 인생은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지, 천만에 만만에 뭐라 그러죠? 콩떡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시면요 우리 생명 하나는 그냥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 하나 까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 성자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은 만방에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이 큰 세력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지명해 가지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인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 힘임 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다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에게 불러다가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왕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침략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포로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큰일 났네. 장정규 집사님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라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섭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와 이거 보십시오. 바사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영어로는 퍼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을 점령한 그 536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70년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띠를 동이게 주셔서 그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더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한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했던 얘기가 다 무엇입니까? 돌아왔으니 정신 차려라, 돌아왔으니 성전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 왕까지도 들어서 써서 너희들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너희 볼장 다 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는데,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필 이방 나라, 그것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왕을 세워가지고 유다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동쪽에든지 서쪽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하물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여기 어두움과 뭐 환난도 창조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시, 그거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죄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줘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이고, 아니 아픕니다, 없습니다, 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그만인데 왜 우리를 불러다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 공의, 사랑, 진실, 순종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혀나가서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참 잘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하였노라. 마지막에 씨를 뿌려서 열매 맺힐 때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까지 험난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드디어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러니 우리 환난이나 연단이나 고통이나 그거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슬퍼하고 원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대답 안 하십니다. 즐거워해야 됩니까? 원망하셔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남유다가 70년 동안, 하나님 하필 70년입니까? 그러니까 7년이나 한 5년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 4000년, 6000년, 150년, 2년 전에도 이 모든 예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해 주시고 정확하게 1.1핵이라도 틀린 것 없이 다 이루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삶 가운데 육신의 고통당하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그거 원망하고 힘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음 시간에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참 기쁘긴 기쁘지만 무섭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말씀 성경 66권에 틀린 구절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씩 마저나가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은 불구덩이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의 기쁨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